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께서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주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소서. 저희들 심령 가운데 믿음의 믿음이 더하여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두고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세상 앞에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인데 지금 이 시간에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 네, 우리 세 절이니까요. 우리 세 절 모두 함께 또 마음을 다해서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네, 아멘. 지금 네, 우리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로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보다는 내 자신을, 주님보다는 세상을 우선시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저희 심령을 상관하고 간섭하여 주사 말씀과 기도로 깨있게 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잘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강북 성산교회를 사랑하사 지동춘 목사님을 세우시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으로 나아갑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7사 비전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상훈 선교사님,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동력하고자 하는 은혜가 임하시고 또한 세상에 나가 주님 주신 능력으로 담대하게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박상훈 선교사님이십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너무나 귀한 선교사님을 모셨는데요. 태국과 국경이 마주한 미얀마라는 나라에서 이 태국 쪽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넘어오는데
태국에 있는 미얀마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태국에서도 태국 선교사님들의 관심을 못 받고 또 미얀마에서는 또 미얀마 선교사님들의 관심을 못 받고, 그러니까 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에요. 미얀마인인데 태국으로 넘어온 이주 노동자시니까 사각지대 분들을 우리 선교사님께서 잘 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 분입니다.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 특히 샨족이라고 부르는데 미얀마에서 두 번째로 많은 종족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타국에서 교회 세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분들을 상대로 아주 귀한 사역을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오늘 순간과 일상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또 화답하며 또 인사하며 또 맞이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십시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우리 지동춘 목사님과 강북 성산교회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강북 성산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또 선교의 귀한 간증과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눔이 또 좋은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몸된 교회의 큰 유익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 여러 가지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먼저 이제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한 20분 정도 나누고 그 후에 제 선교 간증과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참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것들이 매일 반복되지만 그게 쌓여가지고 실력이 되고 또 영성이 되고 또 어떤 그게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이 이제 어떤 가치를 이루게 될 때 이건 함부로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간적으로 참 멋지고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그 이면에는 거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 인내와 어떤 노력들이 쌓여왔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이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이제 장엄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한순간에 그냥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또 우리들 앞에 이제 보란 듯이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라기보다는 아마 이 이면에 아브라함이 이 순간에 오기까지 그가 쌓아오고 분투해 왔던 그런 어떤 영성의 삶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잠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떠나서 교회로 와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엉켜 있는 감정들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발산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1시간 동안 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1시간의 예배가 여기를 벗어나서 우리가 몇 시간 사나요? 한 주 160시간. 아니면 우리가 주일 예배, 우리가 몇 시간에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160시간에 그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또 어려운 것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것들, 그것이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되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떠날 때 다시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이
예배 때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다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우리가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게 이제 사랑을 고백받을 때 주로 어떻게 받나요? 요즘도 그렇게 하나요? 옛날에 우리 뭘 주잖아요. 남자분들이 뭘 주죠? 꽃을 주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자분들은 꽃을 받으면 다 행복해합니다. 예,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아니면 또 이제 결혼하기 전에 남자분들이 이제 프로포즈 할 때 뭘 주나요? 반지를 주잖아요. 근데 이 정말 그 멋진 순간이죠. 그러나 그게 그 단지 그 꽃을 주거나 반지 주는 그 순간으로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두 사람이 교제하면서, 그죠? 그 많이 사랑을 표현하고 신뢰를 쌓고, 아, 정말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해도 될까? 어떤 애정이 그렇게 해서 커가기 때문에 나중에 그 남자가 준비해 가지고 주게 될 때, 그죠? 그 순간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혀 이게 예상 못하고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즘 이제 SNS나 이렇게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여자분들께 정말 이거 받을지 모르셨는지 아니면 예상하고 계셨는지. 근데 보통 보면 이제 대부분 그 여자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죠? 외국 분들은 뭐 오 마이 갓 이러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그 남자분을, 이 남자분하고 앞으로 평생 같이 해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해도 좋겠다, 본인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남자분이 이제 고백할 걸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할까? 근데 어느 날 그 남자분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같이 가자고 그럽니다. 그때 여자분이 생각했습니다. 때가 왔구나. 그래서 아마 아이스크림 속에 반지를 탁 넣어두고, 탁 이제 제가 아이스크림을 딱 뜨는 날 반지가 나올 거야 라고 이제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그냥 살짝, 왜냐하면 그 반지가 중간에 걸려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한 반을 먹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 지나고 나서 막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이스크림은 관심이 없고, 뭐냐면 반지잖아요, 반지.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감동의 순간도 그냥 그 순간으로 이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쌓아놓은 그런 그 애정과, 그죠? 그런 신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하셔가지고, 그건 뭐 해야지, 이런 그런 어떤 순간적인 어떤 그냥 결단이 아니라, 사실은 이 순간이 오기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너무 짓궂으십니다. 그리고 너무 정확하세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바치느냐, 다른 것도 아니고 이삭. 이 단어 한마디가 아브라함에게는요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져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이 질문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단에 올릴 수 있는가? 그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20년을 넘게 하나님 앞에 연단받으면서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그 이삭, 아브라함의 인생의 긍지, 기쁨, 자랑거리. 근데 그 이삭을 내가 제단에 올려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그러한 도전과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못 산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자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 이름 때문에 정말 힘주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 이름 때문에 정말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많은 것들 속에서 오히려 거기에 내가 더 힘이 들어가고 거기에 내가 더 양보할 수 없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주시는 도전에 아브라함은요 너무나도 놀랍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2절 3절을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신속하게 실행합니다. 아주 그리고 심지어는 아내 사라에게조차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어떤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걸 보류하거나 아니면 좀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든지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하시는데 지금 이삭을 하나님이 그 제단에 올리라 그러시면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기절이라도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은 아주 숙연하게 신속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매일의 삶 속에서 단지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보다 소중하고 귀한 분으로 고백하는 영성을 훈련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삭이라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지만 내가 이삭만 바라보면 그냥 웃음이 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밥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지만 하나님,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이삭보다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방향과 길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아브라함이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저 충동적으로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정말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본인도 조바심 내면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까, 다른 것들에 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에너지와 열정과 그 가치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영성을 지켜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과거에 서울 왕십리에서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네, 거기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친구가 있어요. 키가 크고 제가 이름이 좀 경훈인가 하여튼 그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교회는 잘 안 와요. 근데 그 친구는요 수련회 때하고 매년 열리는 초청 전도잔치 때 꼭 옵니다. 평소에는 잘 안 와요. 얼굴 잊을만 하면 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요 제가 기억나는 게 초청 전도잔치를 하면 뭘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럽니다. 예수님 우리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 오늘 영접하실 분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친구는요 매년 일어나요. 처음에 왔을 때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때 말렸습니다. 근데 그냥 있더라. 또 너무 말리면 그러니까. 근데 세 번째도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살아난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거든 자기가. 그리고 한 달 전에 삶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영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어떤
어떤 그 순간에 따른 그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스스로의 훈련으로 가져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하박국 말씀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여러분, 그러한 고백들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들이 여러분이 나오는 수요일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꽃 피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가 남자분이 여자분에게 꽃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반지로 그렇게 고백하듯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꽃입니다. 또 잘 살았으면 잘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우리가 못 살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이 예배의 한 시간이 정말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바치는 제단과 같이 빛나기 위해서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영성의 훈련과 연습과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요, 우리 뒷부분에 9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증명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미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미 드리기 전에 아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100% 온전하게 순종합니다. 근데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우리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칼끝이 이삭의 바로 그 얼굴 앞에 머무를 때, 그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멈추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했을 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 특별히 우리 경상도 분들 그러잖아요. 마음으로만 잘하면 되지. 마음으로만 잘하면 되지. 우리는 마음으로도 잘하고 행동으로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행동으로 잘 마무리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선교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에도. 그래서 한국에서 저는 교육 목회나
아니면 어떤 부분의 몫을 좀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흔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저희 아내였습니다. 제가 같은 섬기는 교회에서 만났는데요. 이미 저희 아내가 이 선교에 헌신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분과 제가 이제 결혼하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비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포기를 해야 되나? 그러나 고민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 말씀을 다시 보게 하시고 선교에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과 함께 제가 성경 말씀 보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또 각양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가운데 이 선교사를 부르심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후에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열방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들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태국으로 가게 된 것은요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저희 교단 GM에서 선교사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두려웠어요. 내가 현지인 한 사람 어떻게 전도해서 또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막 깜깜한 거예요. 경험도 없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라합과 같은 사람을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현지의 라합이 중간에서 도우미 역할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 태국의 인사말이 뭔지 아시나요? 사와디크랍 그러잖아요. 여자분은 사와디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섬기는 타이아이족은요 태국에 살지만 사와디크랍이라 하지 않고 마이숭카라고 합니다. 마이숭카. 근데 이 말 뜻은요 새롭고 높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그 인사말은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마이숭 교회입니다. 우리 타이아이 분들의 인사말을 따가지고 마이숭 교회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한 사람부터 시작되었어요. 한 분이 그 쌩이라는 분이 가정부예요. 제가 섬긴 타이아이 분들은요 굉장히 그 신분이 낮습니다. 신분이 낮고 그래서 그분이 태국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족들, 친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태국 말 어려운 그 설교 이런 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저녁에 타이아이 사람 샨족의 예배가 따로 드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그때 치앙마이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제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제 선배 선교사님께서 태국 교회에 저녁에 타이아이 분들의 예배 모임이 생겼는데 지도할 사람이 없다. 박 선교사님이 가서 해주면 좋겠다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배님께서 또 권고하시니까 네 가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 한 주 한 주 그리고 이상하게 가기 전에는 오늘 가야 되지 몸을 억지로 이제 붙잡고 예배 현장을 갑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갈 때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마음이 너무 가볍고 기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하면서 6개월이 정도 지났을 때 이 타이아이 이 백성들에 대한 그 하나님 마음들이 더 많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타이아이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태국에요. 여러분 아침에 보면 트럭이 가요. 근데 그 트럭에 많은 사람들 혹시 태국에 오셔가지고 보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이 방콕에는 잘 없습니다. 태국 북쪽 지역에 저렇게 이제 저분들은 다 공사 현장으로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태국에서 북지역 지역에서 막노동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가정부 건설 현장 노동자들 이제 이런 분들이 타이아이 분들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분들 주거한 곳이거든요. 함석이나 대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십니다. 그 다음 사진요. 이제 저희 가족인데요. 그 왼쪽에는요 저희들이 한 6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그 동안에 코로나로 한 3년 동안 못 보다가 지난달에 또 이제 우리 아들하고 딸이 이제 태국으로 와가지고 같이 좋아하는 시간, 너무 감사한 시간 가졌습니다. 이제 오른쪽은요 한 달 전에 우리 찍은 사진인데 막내가 이제 저렇게 커서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제가 섬기는 이제 마이순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희 왼쪽에 보시면 저기가 이제 대나무로 만든 타이아이 분들의 주거 공간입니다. 마치 불악촌, 난민촌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방콕에 가시면 신기한 게 뭐냐면 어리어리한 빌딩이 있거든요. 멋진 빌딩 바로 뒤편에 강가로 있잖아요. 빈민촌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조재인 목사님께서 과거에 이 빈민촌 사역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북쪽에는 그런 비슷한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 뭐냐면 아주 고급 그 마을들이 있어요. 아주 2층집, 3층집 있잖아요. 그 뭐 보통 태국 사람 살지 못하는 외국 사람들 부자나 태국 아주 부자들이 살아가는 그런 마을 뒤편에 저런 그 난민 캠퍼 같은 곳이 있습니다. 타이아이 사람들이 30가정, 40가정 이렇게 모여 삽니다. 그분들은 바로 그 마을을 건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집단으로 모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이제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했던 그 사진이고요. 제 오른편의 사진은요, 저기 언이라는 분인데 제가 한 3년 정도 됐을 때 감기인지 뭔가 몸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저 남자분을 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갔는데 그때가 도착한 게 오후 4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밤 12시가 돼도 안 보내줘요, 병원에서. 그래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해 주지도 않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분이 이제 에이즈 환자였어요. 근데 그 태국 뭐 한국도 그럴 것 같은데요. 본인 외에는 못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분이 병원에서 격리돼 가지고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분은 그 문맹자들이 많으셔 가지고 그 미얀마에서 올 때 무슨 주민등록이나 이런 걸 못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냥 한 15만 원만 주면 그냥 국경으로 그냥 불법적으로 넘어와요. 그런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태국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그냥 너무 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저분은 돌아가실 때 정말 혼자서 쓸쓸하게 그냥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또 에이즈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못 오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설교 말씀 들려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2달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냥 제가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한 인생이 그냥 공중분해되는 느낌이에요. 누구 하나. 그래서 그 부인하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영정사진 그냥, 왜냐하면 저분이 2달 동안 있으면서 병원비가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그걸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니까 그러면 국가에 맡겨라. 그러면 국가에서 그렇게 하면 시신은 못 찾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장례 예배를 영정사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신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인사할 때는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니까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마음에 이 관계의 깊이들은 아직까지는 연결지 못했어요. 근데 저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대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그때 병원으로 오지는 않았지만 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더 하나님의 그런 사역자로, 선교사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고요. 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세례식을 침례로 많이 줍니다. 태국에서는요, 미국 침례교가 선교를 주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침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 태국 분들, 미얀마 분들은 불교가 국교예요, 그죠? 그래서 종교적인 문화나 이런 그 의식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는 게 정말 마음속에 믿어져야 아멘하지만 태국 분들은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다 이래 참여해서 받으면 이거 좋은 거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 세례를 드렸는데 3개월 안에 안 보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단순하게 물었을 때 아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6주 동안의 그 세례자 공부를 반드시 하고 믿음을 확인하고 지금은 세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우리 새로 세례 받는 분들 교육하고 그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예, 그 다음 사진요. 왼쪽은 제가 이제 말씀교회 우리 리더들 같이 몇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들 교회를 같이 세워온 리더들이고요. 또 제가 리더들 같이 작년에는 MT라고 해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던 시간입니다. 예. 예, 감사하게 저희들 말씀교회가
지금 치앙마이의 항동이라는 지역에 처음에 이제 세워지게 되었고요. 이제 두 번째 지역은 산사이라는 지역에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또 제가 알고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저희 사역을 보시면서, 근데 여러분 한국의 선교사님들 중에 이 타이아이족을 위해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세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근데 대부분 태국으로 오시면요, 이제 태국인 사역이나 이제 산족 사역으로 많이 가세요. 또 그 사역들이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이제 타이아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분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몇 년 동안 제 사역을 지켜보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식사 같이 한번 하자고. 그래서 저는 뭐 저한테 부탁할 게 있으신가 해서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선교사님 제가 타이아이 사역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어떤 지역을 개척하면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 감사하게 6개월이 됐거든요. 지금 6개월이 됐는데 지금 성도들이 20-30명이 고정적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군데는 산사이라는 곳이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이번에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2년 동안, 그래서 한 1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다 흩어지고 그 전에 한 20명 가까이가 모였는데, 이제 그 중간에 사역자들도 완전히 번아웃이 된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에는요, 성도들이 거의 2-3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너무 사실은 좀 가슴 아픈 상황이었는데, 제가 한국으로 갔을 때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묻습니다. 산사이교회 잘 돼갑니까? 이러고 하면 제가 너무 죄송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산사이교회를 재오픈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개월 전에 처음에 오픈했던 조금 떨어진 지역에 그 지역을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다시 오픈했어요. 임대를 하고 거기서 의자를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4주 동안 몇 명이 왔을까요? 1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가서 도와준 성도들 외에는요 1명인데, 그 1명은 과거에 산사이 교회에 있던 분이었어요. 그 마을에 새로운 분들이 없었어요. 전도하러 갑니다. 가는데 처음에 전도하러 갔을 때 너무 감사하게 아주머니가 계신데 얼굴이 검은 거예요. 저분이 건강이 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저희들 보고 기도해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리더들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손을 얹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음이요, 뭐라 그럴까, 참 묘한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약간 이분은 문제가 사실 어떤 그 건강 자체에 있기보다는 영적인 것일 수 있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과거에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그랬습니까? 엄청 많이 섬겼대요. 엄청 많이 섬겼대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요, 이분이 지금 3주 동안 계속 우리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예. 그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우리 지은준 학생과 이제 지지난주에 팀이 왔습니다. 팀이 와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멋지게 사역해 줬어요. 그때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산사이에서 그 목사님이 이제 전도 설교를 하실 때 제가 옆에서 통행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요. 너무 뜨거웠는데 그때 제가 그날 오후에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안 오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저하고 친분이 없는 분들이고 오세요 갔는데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에게도 얼마나 내가 미안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녁 6시에 내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하는데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올지 안 올지. 그래서 차를 가지고, 트럭을 가지고 그분들을 모시러 가는데요, 할렐루야, 거기 있는 분들이요 머리 감고 이미 단장을 해가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너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제가 10명이라도, 새신자 10명이라도 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한 차로 부족해가 다시 와야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35명이 와서 그때 공연을 보고 그 전도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다음 주입니다. 그 다음 주에 팀이 그날 가기 전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팀과 함께 있었고, 제 아내하고 우리 리더들이 가서 그곳에 섬겼습니다. 오늘 몇 명 왔어? 오늘 몇 명 왔어요? 10명이, 거기에 왔던 35명 중에 10명이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날은 예배만 드리는 날이었거든요. 선물 주는 날도 아니고 그냥 와서 말씀 듣는 날인데 10명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그래서 그때 한 20명 가량이 그때 예배 드렸어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팀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면 산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산사의 교회가 산 사이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지역 이름이 산사입니다. 그래서 마이숭 산사의 교회가 지금 이제 씨앗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서 정말 든든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타이아이 사람들은요 직업의 자유가 없습니다. 4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막노동, 청소부, 가정부, 이렇게. 그래서 가게를 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이아이 아이들은 교육은 받을 수 있어요. 중학교 3학년까지. 근데 꿈이 없잖아요. 이미 제한된 그 사회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타이아이 분들은요 미얀마에서 건너와서 다 방 하나에 살아요. 4 식구도 방 하나에 살고 5 식구도 방 하나에 살아요. 4 식구가 오토바이 하나 타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중3만 되면 뛰쳐나옵니다. 학교를 뛰쳐나오고 사회를 맴돌면서 일하면서 그냥 이 식당에 일하다가 이 주유소에서 일하다가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 정말 삶의 가치와 꿈을 일깨워주고, 또 이 타이아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태국 땅에 세우신 이유와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세우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이 타이아의 백성들이, 샤한족들이요 너무 중간에 끼어 있어가지고 미얀마에서도 잘 모르고 태국에 와서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타이아이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는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그 타이아이족이 정말 그 가난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태국 안에서 축복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영성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과 지혜가 되시는 그런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 이삭도 아니고 어떤 축복과 어떤 다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가장 멋진 분으로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북 성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존귀한 분으로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타이아의 교회를 위해서, 타이아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일할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많은 그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 장래의 목회자 될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타이아의 백성들 안에 많은 선교적인 진보와 발전이 있게 하시고 교회들이 건강하게 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타이아의 백성,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섬기게 하신 그 타이아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광복 성산교회 성도님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사의 속에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셨고, 또 람푼과 하나님 함동 지역에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이루시는 복음의 역사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아버지 귀한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과 삶의 목적이요 삶의 긍지요 자부심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의 삶이 우리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고백되어 주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우리가 꼭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멋지게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칠곡 땅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강북 성산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영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멀리 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타이아의 백성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복음으로 주님 정말 든든한 교회들이 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너무나 귀한 또 말씀 해주신 우리 박상훈 선교사님, 우리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제가 그 캄보디아에 저도 이제 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그 선교지에 갔을 때 김창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사역을 이렇게 보니까 그 국내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해외에서 최일선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이제 눈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 박상훈 선교사님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이순 교회, 또 산사이 교회, 지금 씨앗과 같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서 앞으로 정말 든든한 교회, 튼튼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축도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수요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신 은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절대 가치의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과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